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시간을 지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또 한 번의 중등부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강력히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역시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오늘 이 예배의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 역시나 당연히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철저히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께 감사하며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삶이 주께 감사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삶이 내 마음에 주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인된 날 위해서,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계속되는 예배의 순서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죄악들에 유혹될 때가 있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상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에서 더욱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갔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중간고사를 보게 될 2, 3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하는 목표에 성적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어 후회 없는 시험 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아람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바라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주님이 모이게 하신 우리 공동체의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주먹을 부딪히면서 서로 앞뒤 양옆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함께하게 하신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다시 할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신 목발 짚고. 오늘 성경 봉독은 2학년 피영준 학생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함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저만구나.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세 겹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듣는 가운데 모두에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렇죠? 벚꽃 놀이 계획 중에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없어요? 이제 여의도가 제일 시끌벅적해지는 날이 이제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떨어져서 이쁘게 필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제 날이 풀리면은 우리 친구들 그 따뜻한 날씨에 우리 함께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질문할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인 것 같으세요? 네? 누가 망한다고 했는데 망은 말고 현재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인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자, 누군가가 전사님한테 묻는다면요, 전사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 사회이다. 전사님이 그 검색창에 경쟁 사회라고 쳤더니요,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20대 29.4% 한국인인 게 싫다. 피곤한 경쟁 사회 스트레스.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친구도 밟고 올라서야 한다. 사활을 건 전쟁. 친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아이들, 경쟁 심리.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있는 이 우리나라의 사회는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생각은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신념을 주로 이루고 있어요. 아마도요, 전사님 생각에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많은 침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지켜주셨죠. 많은 침략을 받고 6.25 전쟁도 치르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 또 우리 조상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또 우리 DNA에 새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뭐냐면 다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에요. 남을 죽이고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1등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합니다. 1대 100, 100명 중에 1명이 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연애도 내가 쟤보다 더 나아야 되고 쟤를 흉을 봐서 끌어내려야 내가 저 사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솔로 지옥이죠. 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막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 많죠. 강철 부대도 있고 흑백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들은요 이런 프로그램들의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서 뭐 반칙도 하고 그다음에 막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뉴스를 보면요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폭로하고 무너뜨려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여러분 어리지만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요 승진을 위해 내 동료를 이겨야 하고요 내가 더 높은 점수, 반에서 높은 등수를 받기 위해 이 친구를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 얘보다 잘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사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 나라 청소년 중에 제일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북한은 진짜 서바이벌이죠. 네, 진짜 살아남아요 거기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합니다. 다른 나라는요 보통 꿈이 아주 이렇게 다양해요. 나는 뭐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는 어떤 수리를 하는 일을 할 거야. 모두가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모두가 대학을 위해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진 거예요. 서로 다른 건데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사회가 여러분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래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은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면 여러분 실수하게 돼요. 어떤 실수냐면 내 친구를 잃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 친구가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자꾸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사회가 여러분한테 너 걔 이겨야 돼라고 말하니까 너 살아남아야 돼라고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친구를 이기려고 밟고 일어서려는 선택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친구를 잃어버려요. 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친구조차 동료조차 경쟁 상대가 되고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를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실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지금은 중학생이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 덜하죠. 1학년은 시험 없죠? 아직? 시험이 없다 보니까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학년, 2학년, 3학년, 대학, 직장 생활을 가다 보면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경쟁 상대죠. 자, 오늘 설교는요.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고 마음에 그런 이 친구에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보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얘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다. 손. 없죠. 그냥 친구니까 그냥 같이 지내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 친구랑 함께 있게 된 게 인연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친구를 소개해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이죠.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세겹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겹줄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를 주신 이유를 보려고 한대요.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구를 통해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전도서 말씀 읽었죠.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잠언을 잠깐 읽었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는요,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같이 지혜 있는 사람 없다고 하셨고요, 이후에도 솔로몬 같이 지혜 있는 사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너네 성취하고 노력하는 거 다 경쟁심 때문이야.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려는 너의 경쟁심리, 남을 깎아내리고 밟고 일어서는 너의 마음 다 헛된 거야.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자,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바람 막 잡아봤어요, 이렇게? 안 잡혀요. 바람 잡고 싶어도 안 잡혀. 헛돼요, 안 헛돼요? 바보죠. 학교 운동장에서 바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피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피합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은 바람을 잡는 것 같대요. 그 경쟁에서 니네가 하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자,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는 것을 바람 잡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뭐가 낫대요?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낫다고 해요. 자, 오늘 이 사회가 경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예요? 바로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승리하려고, 이겨서 내가 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얘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멀어져 가요. 나 얘보다 더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이 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미워하게 되고요, 얘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둘이 썸 타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뺏으면 그게 왜 그래요? 바로 나오죠. 예. 그러다 보면 이 친구 막 흉보고 다니고, 걔 사실 별로야, 이런 경쟁 심리. 내 사랑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경쟁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서인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뭐가 더 좋대요? 적게 가지고 차라리 편안한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절에서 한 사람의 예화를 드는데요, 그 예화를 전사님이 한번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마 많은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쳐냈고 승리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남자는 돈과 재산이 많았고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부자가 되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그 남자가 고백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해도 이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구나.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기까지 경쟁 상대를 통해서 밟고 올라갔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가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멀리했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가 버려서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나눌 때 행복했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적게 가지고 차라리 친구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최고다. 내가 많이 가지려는 거는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이렇게 솔로몬,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왕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친구를, 그래야 좀 마음에 그게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에
이 친구가 있을 때 여러분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눌 수 있고 슬픈 일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여러분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허락하셨습니다. 당신을 안 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다 하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친구와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게 낫대요? 두 사람이 일하는 게 낫대요? 두 사람이 일할 때 어떤 결과가 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대학교 때요, 한번 예화했었던 것 같아. 지하철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나가서 처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전사님 스스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떨리는 마음에서 다행히도 같이 간 형이 있었어요. 그 형과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할 수 있겠는 거예요. 혼자서는 정말 못하겠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 형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처음 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는 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약간 조금 뒤에 서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형 앞에다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전사님은 조금 무서웠거든요. 자, 그거를 통해서 전사님이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 그 다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함께 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친구,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왼쪽만 보지 말고 오른쪽도 한번 쳐다보세요. 네. 옆에 여러분이 방금 봤던 이 친구는 아주 귀여운 친구죠. 너무 귀엽습니다. 이 귀여운 친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될 때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 보세요. 전사님 다 보고 있어요. 앞에 줄 안 하는 것 같아. 자, 다시 시작.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친구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이에요. 자, 시작.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넘어집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이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넘어졌다고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너무나 힘든 상황, 내가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찾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혼자서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이때 없대요. 없습니다. 혼자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나요? 자기가 일어나야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둘이 있으면 누가 일으켜주나요?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는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넘어질 때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일으켜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기도는요, 너무 어려울 때는 안 나와요. 전도사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라는 걸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아주 귀여운 그 친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 때문에 아니면 내가 더 얘보다 많이 가지려고 이 친구를 저리가 차고 버리고 절교 됐어 언팔 끝 이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라서 꼭 기억하세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 나랑 마팔하고 있는 이 친구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나 볼 건데요. 네, 영상 하나 보고 여기 앞에 불 좀 살짝 꺼주세요. 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보도가 많았는데 이번 보도를 보시면 모처럼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또 어쩌면 마음이 좀 숙연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 꽂힌 달리기 시합이 시작됩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이들. 그런데 2등으로 달리던 6학년 김도영 군이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1등을 굳힐 수도 순위를 올릴 수도 있던 상황. 하지만 나머지 4명의 학생들은 달리기를 멈추고 모두 넘어진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아파하는 도영 군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란히 결승점으로 향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어른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아이들은 누가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등보다 넘어진 친구에 대한 걱정이 훨씬 컸습니다. 그때 제가 1등 하는 것보다 도영이를 도와주는 게 제가 1등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넘어졌던 도영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친구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애들이 가려가지고 축하하러 오는 거예요. 좋았어요. 고맙고.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그려낸 작은 감동의 드라마. 치열한 경쟁 속에 남을 이겨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어른들에게 가슴 따뜻한 배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KNN 황보라입니다. 우리 여러분 도영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우리 이 친구가 운동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죠? 달리기잖아요. 그때 우리 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넘어지니까 1등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돌아가서 친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거예요. 사회가 이 세상이 어른들이 여러분 보고 이겨야 된다고 경쟁해야 된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가야 된다. 경쟁은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나를 혼자 달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달리게 하셨어요. 여기에 달리기를 함께 달렸던 그 친구들처럼 여러분도요 함께 달리게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젓가락이요 하나가 있잖아요. 전사님 이걸 부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사님 이거 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개를 부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조금 힘든데도 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포도 아니고 뭐야 이거 선생님 부실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대로. 안 돼요. 진짜 안 부셔져. 아무리 힘이 센 의진이가 명국이가 와도 이거 부실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왜 부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하나 있을 땐 부셔지던 저 젓가락이요 이렇게 겹줄이 되어서, 이 세 겹줄은 사실 세 개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예요. 많은 것들이 겹쳐질 때 우리는 부셔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친구를 주셨고요,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들 모두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 겹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옆을 보면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세 겹줄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이거에 한번 잘 들어주세요. 바로 내 학교, 내 친구, 내 학원 친구만이 아니라 교회에 만나는 모두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 학교에서 같은 반인 친구만 교회에 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 겹줄이에요. 여러분이 그 친구랑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나무젓가락 두 개는 부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00명이 넘는 중등부가 함께 모였을 때는요, 그 누구도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친하지 않아도 가서 말 걸어주세요. 내가 싫어해도, 조금 특이해도, 나랑 안 맞아도 가서 말 걸어주세요. 나랑 같은 지역에 살지 않아도, 여의도를 떠나서 먼 곳에 살던 아이가 와도 여러분 말 걸어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겹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중등부원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결단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지금 시간에는요 우리 목소리만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친구를 허락하셨는데, 주님, 저도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친구와 행복을 나누고 내가 친구와 함께 모든 것을 해내고 내가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친구의 참뜻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중능부 모든 공동체가 정말로 친구를 사랑하며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며 친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많은 지역에서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한 친구가 없어 홀로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또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요, 아직 친구를 사귀지 못한 아이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눈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보이면 내가 가서 말을 걸고 그 아이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두 겹줄은 깨질 수 있으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능부 모든 공동체 아이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당파를 지어서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며 친구가 없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친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친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의도 침례교회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겹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겹줄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은 광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계속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찐막입니다. 그 성경 공부가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 신청을 받을 건데요. 친구랑 같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2시, 3시, 3시, 4시, 주일 1시 반부터 2시 반, 2시 반부터 3시 반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네, 막 한강에서 큐티하기, 뭐 한강에서 라면 먹기 장난 아니니까요.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 디모데후서 저번 달에 몇 절이었죠? 3장 16절 암송했습니다. 자, 다 암송했죠, 여러분? 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은 힘에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박수. 역시 우리 중등부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17절이니까요. 여러분 이 17절 이어지는 17절까지 여러분이 외워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요. 여의도 중학교 위드유 학교 예배가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점심 1시부터 1시 한 20분까지 아주 짧게 진행이 되지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모두들 그 소예배식 소강당인가요? 거기가? 창의동 창의 공연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윤중중학교도 있는데요. 윤중중학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죠.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은정 선생님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같이 큐티하고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을 보면 전화 신방 가능 시간을 조사합니다. 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사님이 전화로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이제 각 반에 들어가서 그 표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 학원은 이때니까 나는 이때 전사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딱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 요일이 언젠지 뭐 월수금 가능합니다면 월수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010-4856-7929 다 했죠? 여러분? 네, 전사님 꼭 등록해 주시고 자, 차단하지 마세요. 네, 전사님이 걸면 자꾸 막 이거 넘겨 그냥. 그래서 바로 끊어지는데 꼭 차단하지 마시고 전사님 전화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게도 안 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각 반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요.